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오늘 6장 우리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성도가 단번에 성화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도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는 것이. 뭘 몰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죄의 습관을 가진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2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인간의 죽을 몸, 너희 죽을 몸, 그 죽을 몸에서 이 죄라는 것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 몸의 사욕에, 이 몸에 있는 그 개인적인 그 욕심들 있죠. 사리사욕이라 이렇게 하지만 그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지체라는 것이 죄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그 가치는 중립적이에요. 가치가 중립적이란 건 뭐냐면 원래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선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좋은 도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이 칼이라는 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체라는 것도 죄에게 드려지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지체를 어디에 드릴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우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쫓아내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들은 저절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몸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가 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 가운데 죄악된 것, 죄악된 생각들, 몸의 사욕들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불의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나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할 때 그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쫓겨나갔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비워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셨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에 맞게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릴 것인가? 다시 죄에다가, 옛날에 죄의 종노릇할 때처럼 죄에다가 던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린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죽을 몸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몸에 담겨진 이 몸의 사욕들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너 똑같은 죄. 그래,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의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 네가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보는 것 우리의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15절 16절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제 이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야 되는가,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성도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가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 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의의 종이란 의에게 순종해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어느 대상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는 어느 편이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의 종이 되라.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래야 되는가?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르릅니까?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복음을 믿고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여전히 죄의 종이기라도 한 듯이 죄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의로운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의로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 않냐? 맨날 너희들 죄 짓고 의라는 것을 아예 몰랐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주어 불법에 이랬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의에게 내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좀 보면서 우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 즉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불법을 행한 자, 죄의 종노릇 하는 자,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는 어디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이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때 행했던 모든 불법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왜? 그 끝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의의 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의에게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즉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 있어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엔가에 두게 돼 있어요. 죄에 두든가 의에 두든가.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하게 되면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하면 회사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는 예술에 몸담고 있으면 예술인이 되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면 우리가 가정 전업적인 주부가 됐든 또 남편이 됐든, 요즘 어느 쪽이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주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우리를 주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의의 종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죄의 종은 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간만 있을래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반대로 죄에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의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게 드려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의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에 기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다, 점집이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으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결과는 죽음이요, 의의 종으로 쫓아다니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강도가 회개를 하면 강도짓만 안 하는 것으로 보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 정말 자신의 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무서운 말보다는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의 종노릇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의의 종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에게 드려진 자로서, 우리 지체를 다 드린 자로서 의에 합당한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성도로 거듭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최종 종착점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